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11장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우리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와 또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심판받은 이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동문,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골드게이트라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동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왕과 그 고관 대작들이 다녔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문이었는데, 그곳에 25명이 있었다. 그 25명은 그때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이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백성의 고관의 직을, 그러니까 고급 관료였던 거죠. 면서 그들 고급 관료로 이제 패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예레미야서에 28장과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예레미야가 이제 곧 그 바벨론에 의하여, 북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그 예언하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 시점인데,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그런 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이 고관 대작들이, 그때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말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현대말로, 우리 지금 말로 따지면 성읍은 냉장고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 안에 보관되는 음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되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냉장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잔치를 앞두고 고기를 사오면 그 고기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가마솥, 불 떼지 않는 가마솥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고 가마솥 뚜껑을 닫아 놓았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 고기 함부로 놔두면 이 고양이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다 훔쳐가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가마 안에다가 고기를 보관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영어 성경에 포트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포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식을 삶는 그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를 보관하던 이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고기가 보관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고기를 보관하는 가마솥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이 현혹에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또 역으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만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획책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멸망당한 그 멸망당할 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굶주려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막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병사들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죽인 것은 바벨론 군사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믿고 회개치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는 수단으로 쓰여졌을 뿐이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혹여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내 말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들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결국 그 영을 누가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현대 교회에선 이 거짓 예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구글에 가가지고요, 구글에 가서 설교, 지옥 심판, 지옥, 천국 지옥, 그것만 놓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설교가 얼마나 뜨는지, 그리고 거꾸로 설교 그래 놓고 축복, 치유, 신유 이런 걸 딱 쳐보세요. 얼마나 설교가 뜨는지. 설교 분량 차이가 이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설교는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설교문이 뜨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부러 검색해봤어요. 설교문들이 쭉 뜨는데 언제 이 설교한 내용인가 보면 보통 한 10여 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오래된 설교들. 최근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축복받아라, 치유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내용을 딱 치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뜨는지, 최근 것까지, 어제 한 설교까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은 지금 점점 죄악이 극을 달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죄악은요, 이민 오신 분들은 그 이민 오실 때 한국만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은 죄악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악의 그 하나의 증거로 교회가 침체되고 있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미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요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주 강력한 이슈가 뭐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마약하는 게 아주 강력한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4, 5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들이 지금 완전히 이게 보편화되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설교를 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 각종 세상의 향락에 빠져드는 것,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있냐? 그 영혼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보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그건 저주입니다. 회개 없이 절대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치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어떻게 칼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던 이 시드기야 이 왕, 마지막 왕이죠. 유대의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은 어떤 결말을 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변경에서 심판하는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12절에 왜 심판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심판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규례대로 그래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있는 그때에 브나야와 블라데아라는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요. 브냐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또 블라데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도 죽임을 당한 것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명도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중보 기도하는 것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의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그 14절부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중보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의 각 처소에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성소가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회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에요. 여기 우리 다운타운 그 유대인 마을 거기에 가도 거기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 그 회당이 세워진 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세워지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흩어졌지만 유대인들 5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시적으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요,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미운 물건,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들,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행동을 했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 이게 뭘 얘기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는 자 되어지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새 영을 부어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를 덮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1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저께 본 거에서는 그 성전 문간에서 벗어나 성전 뜰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쪽 문에 머무르시다가 지금
23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갔어요? 동쪽 문을 지나서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 산에 머무는 그 동쪽 산이 어디냐? 그게 감람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곳이 그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동해 가시니까, 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주께서는 에스겔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오늘 하루 일상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다가왔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늘의 큰 축복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하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